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독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Would you please stand up? And now we will be reading the scripture from the book of Deuteronomy, chapter 1, verse 19 through 33.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노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여기다 맞춰주며 우리를 위하여 땅을 쫓아내고 어느 길로 가야 할까 어느 속으로 들어가야 할지를 너희에게 알게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이 크고 성과 큰 하늘에 대하사오며 우리가 또 거기서 낙자산을 구하노라 하는도다 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본전에서 너희를 구원시키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아니하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쉴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You may be seated.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또 찬양과 기도를 드리면서 성찬을 인도하면서 제 마음에 억지로 감사가 아니라 정말 진짜 감사하다 그런 마음 듭니다. 제게도 그렇고 우리 온누리 교회에도 그렇고 지난 2013년은 참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쉽지 않은 한 해였고요.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낙담되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시험도 들고 그랬던 한 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여기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기분 좋게 재미있는 예화로 제가 설교를 시작하고 싶었는데 마음속에서 감사의 마음과 감동이 북받쳐서 조금 진지해졌습니다. 저희 가정은요 몇 년 전부터 물고기를 기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저희 와이프는 아마 자기는 물고기 기르는데 아무것도 한 일이 없으면서 우리 가정이 기르고 있다고 그런다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한 일이 거의 없거든요.
친한 목사님 한 분이 기르던 물고기가 새끼를 많이 낳게 되어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분양해서 준 물고기들입니다. 물론 그 물고기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 죽고 새 물고기들, 살기도 하고 낳기도 하는 물고기들입니다. 그 물고기들을 기르면서 어항도 사고 또 모래도 사고 물을 깨끗하게 해주는 이끼 먹는 물고기 또 있죠. 그 물고기도 함께 기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를 살려서 잘 기르려면 물을 자주 잘 갈아줘야 됩니다. 물을 갈아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물고기를 잡아야 돼요. 물고기 가게에서 보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생긴 뜰채가 있습니다. 그걸로 물고기를 이렇게 잡아 올리면 쉽게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그 뜰채가 없어요. 그래서 이 녀석들을 손으로 잡아서 다른 그릇에 담아 두어야 되는데 이 녀석들이 도무지 잡히지를 않습니다. 물컵으로 떠도 도망가고요. 밥그릇으로 떠도 도망갑니다. 잡으려고 하면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잡혀야 물을 갈아주고 물을 갈아줘야 이 물고기들이 살 수 있는데 잡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항에 물이 많으니까 물을 좀 부어내려고 어항을 부으면 이 물 따라 어항이 물고기들이 또 휩쓸려 내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먼저 물을 많이 퍼내고 조금 남아있는 그 물 속에 있는 물고기를 얼른 잡아서 물을 갈아줍니다. 물고기뿐만 아니라 동물도 사실은 비슷한 구석이 있어요. 저는 어릴 적에 잠시, 아주 잠시, 제 기억으로 일주일도 채 안 된 것 같은데 잠시 염소를 기른 적이 있습니다. 염소 아시죠? 양도 아니고 염소입니다. 저녁 무렵에 강가에나 들에 묶어두었던 염소를 데리고 집으로 오려면 이 녀석이 말을 참 안 듣습니다. 저나 염소나 사이즈가 비슷해요. 그때 어리니까. 근데 그 염소를 끌고 집으로 오려고 목에 매인 줄을 잡아당기면 앞발로 딱 버티고 안 가요. 몇 번을 실갱이를 하고 실갱이를 해도요 1m 전진이 안 됩니다. 실갱이를 한 30분 막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에이 몰라 너 들어오려면 말고 들어오면 들어오고 말려면 말어 하고 줄을 탁 놓고 가잖아요. 그럼 또 슬며시 저를 졸래 따라옵니다. 잡아당길 때는 안 오고 그냥 놓고 가면 또 따라오다가 그렇다고 우리에 집어넣으려고 하면요 또 안 들어가려고 버텨요. 이야 정말 힘들어요. 손에 잡혀야 주인의 손에 잡히면 주인도 편하고 자기도 따뜻한 우리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데 주인의 손에 잡히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데 주인의 손에 잡혀야 사는데 물고기든 염소든 잡히지를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도 이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 손에 잡아놓으시고 그 이스라엘을 선한 길로 축복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이 붙잡으십니다. 아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붙잡았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안고 가시려고 했다고 해요. 신명기 1장 3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물이 피로 변하기도 했고요. 메뚜기가 날아와서 곡식들을 다 먹기도 했고요. 엄청나게 많은 재앙들이 이 애굽 땅에 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 수많은 재앙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스라엘은 장자가 죽어야 하는 고통, 그 6월절의 고통들을 받지 않고 자기 집 문설주와 문 기둥에 양의 피를 바름으로 해서 6월 넘어갈 수 있는 자기들의 아들들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들도 체험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기도 했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봤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돌판, 율법을 적어놓은 돌판을 부여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모든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품에 안고 애굽으로부터 탈출하여 광야의 땅을 지나게 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지 않으려고 도망가는 물고기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오른편에서 오면 왼편으로 도망가고, 하나님의 손이 왼편에서 오면 오른편으로 도망가고, 그런 물고기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을 자꾸 피해서 달아났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출애굽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죠. 애굽 땅에서 극적으로 탈출한 이스라엘의 첫 세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데 왜 이들은 가나안 땅에, 특히 애굽 땅에서 나온 첫 세대들은 모두 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두 다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왜 이런 비극적인 결말이 찾아오게 된 것인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딱 한 가지 분명하게 그 이유를 밝혀줍니다. 신명기 1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믿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손이 다가와서 그들을 살려내려고 잡으려고 하시는데 그 살려내려는 손을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품에 안으시려는 그 사랑의 품에 안으시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이 죽음의 골짜기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장은요, 모세가 이제 죽음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이 이제 바로 눈앞에 보이는 바로 그 앞에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곳에서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신명기 전체가 그 모세의 설교입니다. 지난 40년의 세월을 돌아보고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는 자신의 운명을 안 듯이 지난 40년을 돌아보면서 설교합니다. 근데 이 가장 중요한 모세의 설교의 첫 번째 나오는 첫 마디가 너희는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다. 왜냐? 믿지 않아서입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생긴 가장 대표적인 일 한 가지를 기억하면서 모세는 자기의 설교를 시작합니다. 신명기 1장 19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이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족속 중에 한 족속이에요. 그 아모리 족속의 땅 앞에 지금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와 서 있습니다. 이곳에서 모세는 지난날의 40년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의 길고 긴 광야의 여정이 막바지에 이른 때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입을 빌려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잡으려고 하십니다. 신명기 1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가나안 땅을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생긴 땅인지, 농사짓기 좋은 땅인지, 고기 잡기 좋은 땅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거기에는 누가 살고 있는지,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일지, 같이 살기에 좋은 사람들일지 전혀 알지 못해요.
그저 하나님께서 애굽을 탈출하여 나오게 하셨고 척박한 광야의 길을 그저 걸어오기만 하였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미리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야기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가서 차지해라. 하나님은 이 땅에, 이 가나안 땅에 옛날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유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하죠.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 살았기 때문에, 이삭이 그 땅에 살았기 때문에, 야곱이 그 땅에 살았기 때문에, 그 땅에 하나님은 먼저 가 계셨던 거예요. 먼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그 땅을 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차지하면 된다. 그 땅은 너희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셔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대해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 땅을 지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못해서 한 행동이 뭐냐면 그 땅에 사람들을 미리 보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에 미리 가 계신데 그 미리 가 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사람들을 먼저 보내보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나님이 가 계신데, 먼저 가 계신데, 먼저 가 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더라도 우리가 그 땅을 알지 못하니 어떤 땅인지 한번 알아는 봐야겠다는 겁니다. 예, 사실 어떤 일이든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두려워 말고 가라고 한 일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그 일을 진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모세도 이 일을 좋게 여겼다고 합니다. 23절에 보면 이 모세도 이 일을 좋게 여겼더라. 그래서 그들은 정탐꾼을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착출해서 그들을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저만 재미있는지 여러분은 안 재미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사실 모세는 이 땅에 들어가서 아모리 족속의 땅에 들어가서 말 그대로 정탐만 하고 오라고 했어요. 정탐, 알아보고 오라. 그 땅의 상태를 가능한 대로 정확하게. 모세 성격이 우울질의 기질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조심스럽고 철저하고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일을 진행하는. 그래서 민수기 13장, 신명기가 아니라 민수기 13장 말씀해 보면 모세는 아주 구체적으로 정탐꾼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말해줘요. 그 땅이 어떤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그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아니면 산성인지와 또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모세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꼭 전쟁을 할 때 상대방 나라의 지리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장군같이 정탐꾼들을 보내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정확하게 보고하라. 심지어 그 사는 동네가 산지인지 아니면 산성인지
그냥 평야 속에 있는지 그것까지 다 꼼꼼히 체크해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도 따가지고 와봐라. 야,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땅을 보고 온 정탐꾼들의 보고는 원래 모세가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다른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정탐꾼들의 보고를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갈렙이 누군지 아시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도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가서 정탐해가지고 와야 돼요. 있는 팩트, 사실 그대로를 가지고 와서 알려주기만 하면 자기의 업무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여기에다가 뭘 첨가해요? 자기의 해석을 첨가합니다. 그 땅을 우리는 능히 취할 수 있다는 해석을 첨가해요. 또 그 다음 구절에 이럽니다.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모세는 그냥 그 땅을 그 백성들이 강하냐 약하냐를 보고 오라 그랬지, 그들이 우리보다 강한지 우리보다 약한지를 보고 오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정탐꾼들 각자의 해석을 거기다 첨가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강하냐 약하냐가 아니라 우리보다 강하냐 약하냐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땅을 보고 오라고 했는데 우리의 능력을 대입시켜서 해석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해석한 거예요.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나머지 10명도 해석한 거예요.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없다고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이 둘의 차이가 뭐예요? 12명이 똑같이 한 땅을 보고 왔어요. 똑같이 같은 민족을 보고 왔어요. 똑같은 시간에 갔다가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석이 달라지죠? 똑같은 일을 경험해요. 해석이 달라져. 뭐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해석. 똑같은 상황을 보고 믿음으로 해석해내는 거예요. 저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에요. 우리만 생각하면 더 약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다고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보고 해석해낸 거예요. 반대로 10명의 정탐꾼은요, 믿음이 없는 눈으로, 불신의 눈으로 그 땅을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다. 하나님은 함께 안 하실 것 같은데 안 하신다면 우리는 결코 저 땅을 취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해석해내는 거예요. 사실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팩트는 팩트 있는 그대로예요.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이 막걸리를 들고 갑니다. 막걸리를 들고. 네.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막걸리를 들고 갔다는 이 사실 하나는 있는 그대로예요.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해석이 중요해요.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어떤 성도는 목사님의 어떤 사정을 이해하려고 하고, 어떤 성도는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결국 믿음이 없는 눈으로 이 팩트들을 해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떠나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물고기들처럼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26절과 27절 말씀, 오늘 신명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여기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성경 구절이라도 이런 구절에는 아멘 하시면 안 돼요. 믿음이 없는 말이죠. 믿음이 없이 두려운 마음으로 사실을 해석하다 보니까 의심이 생기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그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지도 못하고 장막 뒤에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죽이시려나 보다. 여기서 죽이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셨나 보다. 그때 따라 나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냥 이집트에서 고생하면서 사는 게 나았는데, 벽돌 굽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굳이 그날 밤에 따라 나와서 40년 동안 고생만 하다가 여기서 죽는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엉터리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려고 하셨다면 굳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죽일 이유가 뭐가 있으시겠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눈으로, 믿음이 불신의 눈으로 이 모든 현상들을 해석하다 보니까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 나를 죽이시려나 보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 굳이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인도하시는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도마저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로 데려오셨나 보다. 하나님 참 할 일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애굽 땅에 계셨던 하나님이세요. 야곱과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이미 애굽에서 역사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나와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 땅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어요. 어느 땅으로 가든 거기에는 하나님이 먼저 가 계셨던 땅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의도, 자기들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워낙 술을 좋아해서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아내에게 폭력을 가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이 아내는 결국 남편의 폭력에 못 이겨 집을 나갔고, 두 아들은 그런 아버지와 함께 한 가정 안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맨날 술만 마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두 아들 중 큰 아들은 아버지처럼 똑같이 술주정뱅이가 되었고, 작은 아들은 일절 술은 입에 대지 않고 훌륭한 법률가로 성장하였답니다. 큰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쩌다가 이렇게 술주정뱅이가 되었느냐고. 그랬더니 그 큰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니, 내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인데 맨날 그것만 보고 자라온 내가 어떻게 술주정뱅이가 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둘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법률가가 될 수 있었냐고. 아니, 제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인데 그것을 매일 보고 자라난 내가 어떻게 술을 마시고 자랄 수 있겠습니까? 뭐가 다른 거죠? 똑같은 현상, 똑같은 가정 안에서 함께 자라왔는데 그 아버지의 태도에 대해서 해석이 다른 거예요. 하나들은 아버지가 저러니까 나도 이렇지 하면서 해석해. 하나들은 아버지가 저러니까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요. 여러분, 해석을 달리하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다가올 때 그 손을 나를 살리는 손이라고 해석하고 그 손에 내 모든 몸과 마음을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다가올 때 그 손을 나를 죽이시는 손이구나 그러고 원망하고 그 손을 외면하고 장막 뒤에 숨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원망과 실패와 좌절만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 마음이 지배하고 계십니까? 지난 날을 돌아봤을 때 원망과 슬픔만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와 감격 있습니까? 제가 미국에 와서 유학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미국 땅에 와 계셨었구나. 내가 이곳에 오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여기에서 역사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여기에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살게 하셨구나. 믿음의 눈으로 나의 삶을 해석하면 이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지난 2013년 한 해 저에게 또는 저희 가정에게는 너무도 크고 어렵고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때 만약 우리가 하나님 나를 여기서 버리시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여기까지 미국까지 오게 하시더니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그냥 그 인생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까? 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저는 오늘 여기서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이 설교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추수감사주일은 감사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난 한 해를 정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지난 2013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니, 여러분의 지난 인생을 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원망이 많으십니까? 감사가 많으십니까? 감사가 많으면 좋겠지만 혹시 원망할 일이 더 많으시다면 권면드리거니와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간은 더 많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안고 오신 길입니다. 뭔가 잃어버린 것들이 많아 보여도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 더 소중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얻게 하셨습니다. 가난해서 좀 불편하기는 해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은 더욱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난 것 같지만 실은 더 많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 가까이에 와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목숨은 잃은 것 같지만 다시 이 땅에 우리의 후손들이 생명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은 주님과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나의 고통스러운 일이 죽을 것 같이 아파도 지금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위로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을 때,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지난 날을 돌아보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2014년을 한 달 후에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2014년을 맞이하면서 가나안 땅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2014년 앞에 두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 어떻게 가져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2014년에 가 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은 먼저 가 계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보다 먼저 그 시간에 가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냥 손에 잡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을 자녀를 품듯이 안고 가실 겁니다. 바로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피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그 손 안에 푹 안겨서, 그 품 안에 푹 안겨서 하나님과 함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거룩